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초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오늘부터 잠언 1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교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네 구절 가운데 앞에 세 구절 1절에서 3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잠언 기자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리에게서 나뉜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잠언 기자는 그 이유를 말하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무조건 모두 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주의로부터 분리해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켈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에 부패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잘못된 신학과 전통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도한 분리는 자신의 소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분리는 지혜를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형태의 분리를 통해서 참 진리를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리란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옳은 의미의 분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바람직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해가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분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아브람과 롯에 관한 이야기에서 롯이 물질의 소욕과 또 세상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서 아브람으로부터 갈라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분리지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말씀에도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참 오랫동안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돕는 자로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쯤에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것이 나쁜 분리의 예인 것입니다. 교회사 쪽으로 보면 더 크고 심각한 분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 때 도나투스파는 어거스틴이 강조한 보편
교회를 벗어나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정통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통 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간 운동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분리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과 지방교회, 또 우리 한국의 많은 구원파 다 분리주의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은 미국 장로교 집안에서 출생하였는데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과 또 교리와 조직을 비판하면서 여호와 증인을 조직했습니다. 중국의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존의 개신교회를 사탄의 교회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이단을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원파 역시 원래 그 교주가 유병언과 그의 장인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다 독실한 장로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날짜와 심지어 시간과 장소까지 알아야 한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과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오직 자신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원파 교회로부터 신천지, 요즘에 또 한창 기사를 올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회라고 그러죠.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는요, 유독히 장로교회로부터 분리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장로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난 집단이 가장 많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로부터 이런 분리주의적인 악한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장로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또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교회와 정통신학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나아가서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잠언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들만 옳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모임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항상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런 자들은 거짓된 교리를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말살하고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단 교회들이 좀 있는데 참 이상스러운 것은 제가 목사여서일까요? 제 눈에는 이단으로 보여요.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게에 이단 성도들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에 이단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도, 왜냐하면 거짓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하지요. 그 종교의 열심, 열정, 헌신, 충성, 그 신앙이 참 좋은 듯 보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열심은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해 나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리주의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언 기자는 2절에서 사람이 이런 악하고 무서운 일을 대범하게, 그것도 마치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앞서 소개한 분리주의적인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다시금 분명하게 미련한 자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대신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데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주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참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면 듣지 않습니다. 분리주의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죠. 자기 할 말만 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하는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배척해 버립니다.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또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지요. 꼭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품상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딱 이와 같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죠. 자기만 옳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의사만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 자체가 이미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참 존경했던 어느 노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교만이다.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교만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마치 알고 있는 것은 늘 자랑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잘 듣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공동체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그렇게 극단적이고 분리적인 태도를 취해서라도 자신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 갖는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율법 선생임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출신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신들의 못 미치는
잘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졌지요. 자신을 항상 모세와 장로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 예수는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 기분 상했던 것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면서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한참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출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하여 권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여보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보다도 권위 있게 여기고 놀라워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 드러내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조롱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로서 영적 눈이 어두운 자들을 인도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마음의 회처럼 무덤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같이 대중을 속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좋은 선생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 뱀이요 독사의 새끼 같은 자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끝내 자신들이 더 권위 있고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련한 일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지혜가 없음에도 참된 지혜이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런 태도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앞에서 말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다.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항상 누구나 알만한 못된 일만 생각하고 죄악된 행동만 하는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잠언 기자가 말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의 사람입니다. 바로 1절 2절에서 전한 것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지혜로운 척하면서도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일만 골라서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면 3절은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악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삶의 태도로부터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하더라도 끝내
드러나지 않거나 또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일삼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능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악한 자가 받을 부끄러움과 능력은 일시적인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하여지고 있음에도 어리석고 교만해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요 마침내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핑계할 수 없는 증거로 남을 내용입니다.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악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하죠. 참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먼저 명철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것은 말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실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깊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즉 명철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깊다는 것은 곧 생각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언사가 결코 가볍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며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앞서서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명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참되고 바른 지혜를 찾고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왜 복이 되는가 하면 명철한 사람, 생각과 마음이 깊은 사람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시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명철한 자의 말과 행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따라서 명철한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지혜가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철한 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지혜의 샘이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지요. 하지만 명철한 자의 말은 지혜의 샘에서 솟구쳐 흐르는 냇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듣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의 말은 어리석은 자신을 일깨우고 또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지혜의 샘과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교만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지셔서 친히 우리의 가장 친하고 우리를 유익해 해주는 친구와 형제가 되어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지혜의 샘과 생명의 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항상 복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생명의 길, 곧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의 샘과 생명의 샘이 되어시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신중한 태도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욱 명철하고 지혜롭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주일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만들어내거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샘이요 생명의 샘이 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도 주님처럼 지혜를 드러내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유익을 끼치며 덕이 되어지며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